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또 보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삶이 나타나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버림받은 자가 뭡니까? 나와 앉아 있지만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은 심판의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었다. 오늘 제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한번 볼게요. 이 찬양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계절적인 찬양이라, 절기적인 찬양이라, 추수감사 때 부르는 어떤 하나의 찬양으로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01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추수를 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조건도 있을 수 있지만, 추수하기 전에 감사하고 추수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2012년도 마지막에 추수의 결산의 의미로 이 찬양을 우리가 만약에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황금을 끓듯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 이외의 세상의 넓은 밭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비유하는 이유로, 우리 뒷밭에 있는 터밭이 몇 스퀘어핏 됩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스퀘어핏, 이거 봄부터 가을까지, 지금은 또 겨울철에 또 바꿔 심는 어떤 채소를 심고 있습니다만, 이것 계속해서 절기 따라 가꾸는 것, 또 잡초가 일어나는 것을 뽑아내는 것, 요 몇 스퀘어풋 안 되는 것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가보시면 알지만 잡초 투성입니다. 넓은 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과연 열심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비유적인 말씀으로 넓은 들, 여러분 삶 속에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주어진 넓은 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그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할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내 속에서 있느냐 하면 퀘스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면 그 향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향기가 좋아서.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나를 붙잡고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노한다 합시다. 왜 노할까요? 내 속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를 싫어하면 화는 내가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습니다. 제 성격이 좀 그랬으니까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제 동생들이 같이 앉아서 막 즐기고 놀다가 제가 들어가면은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분위기를 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막 왕노릇 하는 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해야 될 건 안 하고 엉뚱한 것 한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에 대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는 잘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왕노릇을 하려는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오늘날 정신 차려보니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 고로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는 은혜 안에 갈 수 없고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고는 어디를 가나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고 분위기 깨는 사람으로 결국은 내가 있을 때는 말 못해도 일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노하고 자기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 가정에서부터 그랬는데 실제로 나가서 옳은 역할을 했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모였으니까 같이 놀아준 것이지 내가 엉덩이 떼고 나가고 나면 뒤에 손가락 쥐라고 다 한마디 했을 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지. 내 속에 예수 모시지 않는 삶으로 내게 주어진 넓은 들이라는 것이 우린 땅을 계산하고 많은 다른 영혼들을 생각했는데 막상 성경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빗대어보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내 밥이다. 무슨 밥? 내가 돈벌이 하는 밥이다. 내게 돈을 주는 하나의 커스텀밖에 안 되고 내가 가서 팔아야 될 세일제의 대상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영혼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적으로서 우리가 살았다. 고로 일어나 돌아서면은 내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내가 아무리 잘해준 것 같지만 결국 내 이익을 취하고 나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게 원치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자 그럴 때 오늘까지 돌이켜보면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이지만 이 한 시간 예배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주어진 시간 오늘 다 지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를 다 놓쳤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60을 살았으면 앞으로 60을 더 살아도 50%는 날렸지만 아직 120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 안 해주는 것입니다. 80을 산다 합시다. 이미 75%는 다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를 다 놓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 그런데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내가 충실하겠다고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오늘 하루가 아니라 장래일을 땡겨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로 생수의 말씀, 생명이 이 강이 솟아나는 기쁨이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보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를 붙잡는데
육신의 것으로만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은 싫어한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병든 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병든 몸입니다. 병든 몸을 체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순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피를 뽑아서 피를 검사한다 합시다. 내가 배를 부르게 음식을 먹고 피 뽑으면 검사해 줍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병원에 가서 따라다니봐도 피 검사하면은 필이 안 먹고 가요. 어제 저녁 먹고 오늘 아침 굶고 병원에 가야 피를 뽑고 검사한다. 흔한 말로 자기가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당 수치 재는 분들도 음식 먹고 재입니다. 무엇인가가 뭐 굶는다, 무엇인가 순서를 밟아야 해요. 특히 우리가 말하면 내시경을 검사한다, 뭐 대장 내시경 이런 하는 걸 보면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을 미리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글을 보니까는 대장 내시경을 할 때는 적어도 뭐 8리터입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시간 동안 그 엄청난 물을 약을 태워서 마시고 굶는다는 게 이게 안 먹던 사람이 물만 마시려면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굶고 약 먹고 시간에 오래 걸리고 인내하면서 고통 가운데 준비하고 가서 또 검사하는 게 쉽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집어넣고 한참 동안 고통을 해야 검사를 합니다. 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고 왜 위 내시를 해야 되고 왜 말하면 기계를 넣어서 안을 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봅니까? 예쁜 거 봅니까? 잘생긴 거 봅니까? 잘못돼서 썩어서 병들었는가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썩었습니까? 왜 병들었습니까? 거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했죠. 말은 관리 잘못인데 이걸 어떻게 갑니까? 손을 넣어가 씻습니까? 뭐 청소를 합니까? 뭐 어떻게 관리합니까? 뭐 관리가 우리 안에 이 무엇으로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갈 때부터 그것이 그 잘못된 건지. 별것 아닙니다. 제일 하기 별것 아닌데 제일 하기 어렵다는 왜? 눈으로 보는 유혹을 이겨야 되고 입맛으로 땡기는 것을 절제하고 손이 가는 것, 뭐 욕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절제하며 내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기분 나는 대로 포만감을 느끼도록 많이 먹어서 이 속에 들어앉은 이 안에 기능들이 말로 말하면 손났다는 거지. 내가 일해야 될 오늘 우리 육신을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적당히 운동을 해야 몸이 이렇게 운동하고 땀도 나고 기분이 좋은데 오버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서 그냥 가나다 빠진다. 뭐 하라 그러면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에서 들어오는 것을 소화를 시켜서 내보내려 하는데 너무 지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손 놓는다고 들어놓는 것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래? 내 입이, 내 눈이, 내 손이 내가 말하면 지금 보고 즐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즐겼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안의 모든 기능은 가면한 간이 문제고 위가 문제고 우리가 말하면 심장이 문제고 배가 문제고 혈관이 문제고 피가 문제고 장 모든 안의 기능이 요 입 하나 즐기는 것 때문에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은 쾌락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병든 것들은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고 병원에 약을 치료했다면서 영적인 병든 것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말하면 검사할 수 있느냐. 영적 검사. 육적은 이제 말하면 MRI로 할 수도 있고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피검사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병드는 것을 위에 어떻게 해서 검사해 볼 수 있냐. 영적 MRI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 누워가지고 5분 만에 10분 만에 MRI 그러니까 무엇이 병들었다 다 알 수 있는데 무엇으로 이 영적 병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주위 사람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지 뭐. 제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내가 아무리 영적인 병드는 것을 깨달아 알라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대한 판단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은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대화했고 오늘까지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이만하면 됐는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내 자녀 이만하면 됐다. 내가 나를 볼 때 이만하면 됐다. 옆에 사람들이 하지 마라. 이거는 해도 된다. 왜? 내가 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먹는 기준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삶을 아무리 주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또 누군가 하면은 제일 자존심을 건드리는 저런 말하면 가라. 처녀들. 여러분들이 여자분 쪽에 있으면 남편, 주위 사람들이 잔소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잔소리 듣습니까? 이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를 건드리고 들었는데 내 위치를 넘어뜨리는 줄 알고 막 XX표 치면서 NO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교회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먹던 양 지금 양 음식을 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3분의 1. 많이 줄었대. 은지가 이야기하는 말. 은지가 옛날에 막 10파운드 먹었으면 지금 한 2파운드 정도만 음식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왜 줄였을까요? 밥을 안 주니까. 실제로는 영이 맑아질수록 깨끗해질수록 육의 것이 자연적 끊어지면서 절제되는 대로 들어가기가 쉬워지니까 줄어진다. 영이 살아나면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순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영육이 같이 막 많이 먹어주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여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해 바뀐다면은 내가 아무리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살피면은 옆에서 이야기해. 그만 먹으라 하더라도 내 기준으로 먹으면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저녁에 그렇잖아요. 커피 먹으면 생각할 때 이거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지. 내 기준으로 안 마신다고.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커피는 아무리 마셔도 뭐 물처럼 그냥 마셔도 된다고 2컵, 3컵 밤 10시, 11시도 물 마셔도 참 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마십니까? 내 기준으로 마시고 내 기준으로 안 먹는 내 기준으로 음식을 매운 걸 좋아하고 짠 걸 좋아하고 양을 늘리고 전부 내 기준이랍니다. 대화를 할 때 내 기분에서 만족하면 상대가 듣든 안 듣든 기분 나빠하든 안 하든 내 말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왜 기분 나빠? 따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아무리 판단을 해도 내 영이 병드는 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내가 하는 말, 행동, 생각, 습관 모든 것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제일 쉽게 말하는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그 보혜사가 이 땅에 오면은 실제로는 심판을 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와 이게 죄구나 깨달아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 내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입이 즐기고 내 눈이 내 손이 즐겨서 안에 모든 것들이 병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막 뱉어는 말, 내가 먹고 싶은 것 많이 먹고 내가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그 모든 삶이 영적인 병도 함께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말 하겠습니다. 무엇이 병들어서? 영이 병들어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만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세상적인 말하면 포르노를 보지 마라, 뭐 모든 오랑을 즐기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 경계를 합니다. 근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계속 눈을 비비면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이 병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추어 이야기했지만은 절제되어서 내 몸이 거룩하고 정결되어서 아버지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심령에 계시는 깨끗하고 정결된 몸으로 나를 가꾸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포만을 위해서 먹고 마셔서 이 육신을 병들게 했다면 영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에 계실 수 없는 전으로 내가 더럽혔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와 내 속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고 내가 계속해서 죄 짓는 행동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병들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이 삶을 살고 있다. 그럼 내 속에 주님이 없으면 뭡니까? 주님과 나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천국 갈 수 없다. 이래 믿음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고 혼자 막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밖에 세우고 나 혼자 기뻐서 즐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었지 주님과 나와 함께해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춘다는 것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혼자 막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난 안 받겠다. 그러면 그 예배가 주님과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 내가 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기준을 볼 때 내 자녀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사이즈. 오늘 내가 이 안경을 보면 이 안경이 내 눈에다가 맞단 말입니다. 내 눈에. 다 완벽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 교인으로 말하면 내 생각보다 저 사람이 저만하면 저 믿음으로 무엇으로 다 나름대로 보면 이거 1등으로 주기 쉽지만은 내가
100점을 준다고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100점을 주시느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눈에 맞으면 주님 눈에도 맞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지 않는다. 내가 이만하면 되지. 주님이 아니라면 늘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직장에 가서 내 기분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누가? 아니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주인이 노하면 땡이라고 했습니다. 주인 내 위에 상사가 보고 나는 막 코피 나도록 열심으로 밤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의 결과를 보고 내 위에 상사가 주인이 못대로 쓰겠다면 그날로 파이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내 자신의 열심을 내놓고 일하는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씩 금식도 하고요. 그래도 한 번씩 뭐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기분 나쁠 때는 화도 내야 되고요.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뭐 좀 먹기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당연하지. 어떻게 세상 살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해야지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이 그래 해도 된다고 여러분에게 허락하면 하셔도 됩니다. 목사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하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져야 예수 노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어디에 훈련되어졌는가 하면 예수 밖에서 육신을 덧입고 사는데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마시고 즐기고 보고 듣는 것에 기분이 나면은 완벽한 줄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포장된 신앙생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의 성령님이여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 내가 진심으로 아무리 찬양한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르는 진심의 찬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인정 안 한다. 그냥 내 기분이 좋아서 얼마나 진심인 줄 아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내 곁에 있어서 일러달라. 누구의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입을 벌려 간구하는 기도인 줄은 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보아야 영의 눈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식으로만 보려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내 눈에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으로 사는 성경만 들어오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고 믿음에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전도할 때 기술로 하고 훈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주시는 대로 예수 전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해져서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왜 간구합니까? 권사 능력 받아서 남에게 나타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 목적 이루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벌써 잘못됐다. 내가 수없이 금식을 하고 장기 금식을 하고 단기 금식을 하고 뭘 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 그로 성령의 역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산다면 잘된다. 성령의 은사를 내게 충만케 주사 내가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성령 연사를 달라고 하는 기도. 아멘. 찬양은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성령 연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 연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연사를 구해야 된다. 성령 연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육신의 병든 걸 낫게 해준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은사 나타나는 이것 위에 기도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네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 2012년도 오늘 우리가 결산해 보면서 돌이킬 때 풍성한 열매가 없다. 왜 없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아서 풍성한 열매가 없었다. 결론은 2012년도에 영적인 내 삶은 죽었던 삶을 살았다.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만족이 채워지면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심판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 만족했기 때문에 그저 돈을 좀 못 버는 것 불편할 수 있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좀 불만이 있어서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면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하여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2012년도 내가 영적인 열매가 없으므로 주님 앞에 내가 죽었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에 비춰온 내 자신을 돌이켜보자.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 안에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은 절로 과일 맺는다는 이 삶이 무슨 삶이냐 하면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는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삶이 나를 판 목사라는 사람부터 예수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도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면 노라는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예수가 행하는 처럼 삶은 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지만 살고 있다고 고백하기는 내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중심을 놓고 힘을 써도 되지 않는 삶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please하고 부탁이 아니고 must라고 아예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처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안 둔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두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행하는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다 하고 인정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하기를 그건 예수가 하는 삶이지 내 삶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시는 말씀에 딱 갖다 대입을 하면 죄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되어야 된다고 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감동이 주어질 때 법대로 회개하기보다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핑계가 나온다면 이게 벌써 내 자신을 포장하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덮어두고자 하는 마귀의 장난에 내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나 자녀들이 저보고 어떤 허물된 것을 이야기한다 합시다. 그럼 내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고 고치겠다고 하면은 인정이 되는데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핑계한다는 것이 또다시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고 이게 벌써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비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이 인정되면 예 잘못했습니다. 그로 이제는 주님 앞에 내 허물된 것을 다 초설할 테니 성령이 더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옷을 입고 거듭난 삶을 살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라고 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오늘 요한 스승이 우리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가 행하는 대로 나도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되 어디에 기준에서 돌이켜보는가 하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하고 붙어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삶을 사느냐 내 자신을 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어떤 성패는 이기고 진다는 것 자체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환경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면 그 이래서 저래서 그 때문에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육신이 약해서 뭐 주위의 환경이 나를 유혹해서 주위에 어떤 것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명히 먼저 바로 된 이 마음의 자세가 되면은 주위의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자녀들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바로 되면은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제가 지금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누구하고 문제입니까? 내 자신의 기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굶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모든 환경을 보면서 내가 불평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바로 되어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주어진 이 속에서 왜 내가 굶고 있을까?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지금 바로 잘못되었어? 내가 왜 직장에서 이 문제가 일어날까?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주님과 나 사이가 지금 바로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을 먼저 바로 세우면은 이 모든 주위의 환경에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참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핑계하기를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이 사람이 이 환경이 하면서 주위의 환경을 찾으면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내가 하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삶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할 때 단 한순간의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했다. 그분의 인터뷰 중에 단어 하나 우리 한국 야구계의 그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그 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중에 딱 하나 이야기. 그 당시에 자기의 어려움을 놓고 이야기할 때 오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이야기하기는 일이 없어 취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취직 못한다 그랬습니다. 막노동은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막노동은 일하기 싫어서 다 외국인 불러서 쓰고 그냥 쉽고 편안한 일만 찾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자기가 일할 때 뭡니까?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이런 했다. 그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는 말이 그 일을 자기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즐기면서 했다. 어떻게 즐겼나? 아침에 신문 배달을 나가든지 우유 배달을 나가면은 그냥 배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딱 시간을 잰다는 것입니다. 얘를 자기 일을 놓고 시간을 재면서 오늘 1시간 만에 돌았다. 그러면 내일은 새로운 날이니까는 새로운 면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어제 1시간 만에 했습니다. 오늘 59분 만에 어제 했는 것을 기록을 깨고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면서 일을 했다. 고로 한 번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렵다고 힘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야단치는 가운데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라고 하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돌이킬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불평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훈련으로 여겨 더 나은 과정으로 성숙되어지는 환경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놓치고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영적 진전이 우리 속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외부적인 모든 환경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먼저 하는 중요시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될 때,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이 즐기는 이 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신의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 이것에 대한 만족을 위해 우리가 먼저 중심적으로 살면은 정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유혹이 많다. 왜?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그게 먼저 내 마음이 가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먼저 건달하고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먼저 되는 삶을 살면 뒤따라오는 것을 말하면 영적 승리가 있을 수 있는데, 순서를 바꾸면 영적 전쟁에도 이길 수 없고 육신의 것에도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로 참빛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의지적인 결정이 내 속에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도해서 어떤 우리가 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뭐합니까? 머리 먼저 굴린다는 것입니다. 머리 굴려가서 플랜 다 짜고 계획 다 하고 나서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것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이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난지,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먼저 물어보게 된다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답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오늘 2012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2013년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된다면 그 2013년도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묻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결산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제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를 바로 알고 만나게 되면은 진리 되시는 예수를 바로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힘들고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100%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100% 못 따라간다는 말 자체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이만큼 됐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은 100% 부모가, 못 해주면 부모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 자녀 간에 다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안 이루어집니까? 솔직한 말로 자녀들이 부모를 안 믿기 때문에 못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도 우리 인간적인 부모로 이야기할 때는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크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심판의 잣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하다고 하는 온전히 진리 되시다고 생명 되시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찬양 계속했으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를 인도하시 푸른다 다 찬양했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그 길로는 못 가요. 포기하고 내버리고 순종하고 따라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나를 다 포기하고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안 따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반틈 따라가다가 반틈만 따라가다 이는 안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100% 믿는 것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조금 했다고 다 잘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는다고 다 믿어집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근데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100% 따라하느냐? 안 따라한다면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리는 대로 어떤 험난한 골짜기 어떤 낮은 골짜기 정말로 내가 가기 싫은 곳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내 자신이 나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실지라도 예스 하는 답이 나오면서 따라가는 것이 주를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성성장구한다 잘된다 부자된다 형통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주님이 아니다 하고 나를 낮추고 짓밟고 뭉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예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 안에 죽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넓은 터가 아니라 좁은 공간일지라도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의 자리가 내게 주어진 넓은 일터와 같은 곳이라면 누가 보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하는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쌓여지는 풍성한 열매가 연말이라는 시간의 때에 결산하는 때에 주님께 풍성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상급이 그 열매가 되어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뻥튀기로 수없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눈앞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쌓아가는 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던 2012년도의 삶이라면 이 한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2013년도를 허락하신다면은 이와 같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 한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발찬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